안녕하세요. 하늘반의 무속대학입니다. 신병과 무병의 차이를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신병이 결국은 무병이에요. 무당이 되는 병인데 이 신병이라고 나눌 때 몇 가지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신병인데 어거지로 제가 좀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당이 되는 무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주신을 받아서 그냥 무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가물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조상 넋이 혼이 씌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신병에 속하는 이렇게 무당이 되는 무병이나 몸주 신가물이나 조상 넋이 씌운 거나 전부 다 똑같이 빙의를 다 똑같은 말로 사전적으로는 빙의라고 그래요. 빙의라는 말은 인간인 나 안에 누군가 어떤 혼이 쓰인 상태를 빙의라고 그래요. 빙의. 그래서 이 의지할 의자를 쓰는 거예요. 빙의. 의지한다는 거예요. 빙의라고 할 때. 이 빙의라는 말은 마치 어디서 특히 허주, 잡기, 잡신 뭐 이런 종류들이 붙은 거는 빙이고, 그렇지 않고 신병으로 무당이 되는 거는 신병이다 이렇게들 착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빙의와 신병과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같은 의미예요. 결국은 이 무당이 되는 신병에 걸린 사람도, 신병 증상이 있는 사람, 이 무당이 돼야 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귀신이거든요. 이 귀신이라고 할 때 어감이 느낌이 안 좋지만 사실은 귀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조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조상. 이때 계속 똑같은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과연 남의 조상이 내 몸에 씌일 수 있느냐? 남의 조상이 내 몸에 씌일 수 있어요. 남의 조상을 내 몸에 자주 쓰이고 잘 실리는 사람은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당이 되는 사람 아닌 사람들은 거의 99.9% 몸주를 받아서 신가물이 되는 사람은 남의 조상이 잘 안 실려. 내 조상이란 말이에요. 내 조상. 그 다음에 이렇게 조상이 넋이 씌어서 간혹 무당이 될 사람도 아니고 몸주를 받을 사람도 아닌데 간혹 어떤 조상의 혼이 씌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것이 거의 99.9% 내 조상이 실린다는 거예요. 내 조상이. 남의 조상이 잘 안 실려요. 근데 제가 젊어서 경험을 해본 건데, 손님이 왔는데 그 여자 손님이었는데 이 여자 손님이 문을 들어서는데 걷지도 못하고 이 휠체어 타고 와서 식구들이 부축해서 바닥에 앉혀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을 보니까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의 전 부인이 여자한테 실린 거야. 이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의 전 부인이라도 이거는 남이 아니거든. 근데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암 말기암으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거의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기쯤 되니까 완전히 의식이 없어진 상태에서 호수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연명 치료를, 그러니까 뇌사까지는 아닌데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말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니까 뇌사 비슷한 상태로 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이제 간호하다 지치니까 직장에 같은 동료하고 눈이 맞은 거야. 눈이 맞았는데 거기까지도 그랬으면 좋은데,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이 여자도 좋은 의미로 자기 혼자 병간호하는데 힘드니까 내가 병실에 같이 있어줄게. 그래서 병실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돌아가신 죽은 전 부인은 의식이 없는 줄 알으니까 두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정말로 순수하게 좋은 의미로 간호만 하러 왔는데 사람이 있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지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보조침대가 있었단 말이야. 보조침대에서 둘이 조금 심한 애정행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이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뇌사 상태, 의식이 없는 사람도 귀가 열리고 다 들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당이 돼서 조상을 몸에다 실어보면은 알아요. 조상을 몸에다 실어보면은 오히려 정신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안 보이는 데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를 수 있죠. 근데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주변에 일어나는 소리를 다 듣는다고 그래요. 다 듣는다고 그래. 특히 귀는 안 다친다고 그래. 아무리 뇌사가 돼도. 그래서 이제 여자가 죽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 여자가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살림을 차렸단 말이야. 살림을 차렸는데 집으로 들어오는 날부터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이게 2달이 흘러간 거야. 그러니까 들어올 때 정말로 거의 해골 같은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구슬하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 하는 꼬라지를 보고 정말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눈도 감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한마디를 하니까 이 여자가 중간에 일어나 앉더라고요. 그리고 굿이라는 절차를 마무리 다 지니까 나갈 때는 중간에 밥을 먹더니 나갈 때는 걸어서 나갔어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이 무속인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평생에 한두 번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이걸 혼이 쉰다 그러는 혼이 쉰. 근데 이 여자는 무당 가물도 아니고 신가물도 아니고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것도 남의 조상이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붙는 건 아니야. 길거리에서 붙는 호주 잡귀 잡신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현직 무당이든지 아니면 예비 무당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무당집에 발걸음이 닳도록 무당집을 다녀야 되는 팔자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걸 보니까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마시라고. 몸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 몸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당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일반인으로 살아가기엔 좀 애매하고, 제가 이걸 표현은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서양 용어로 따지면은 내 수호신 같은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호신 같은 존재. 그렇다고 수호신이 저 하늘의 미카엘이 아니고 날개 달린 천사가 오는 게 아니고 이 수호신이 내 조상인다면 내 조상. 내 조상님이 그러면 오면은 내 조상님이 나한테 와서 오면은 내 수호천사를 해줄 거면은 왜 나를 몸을 아프게 만드느냐. 왜 몸을 아프게 만드느냐. 이건 제가 많은 강의에서 해놨지만 사람은 일반인도 무당도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은 무당집에 안 가요. 또 무당도 내가 손님 많고 일 많고 잘 불리고 돈 잘 벌고 편안하면은 궁금한 게 없어.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모든 게 술술술술 잘 풀려가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1%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니까 내가 왜 그럴까 하면서 이걸 보는 거야, 이 방송을. 그렇기 때문에 몸줄을 받을 분도 신가물만 있고 무당이 못 될 만한 정도의 신가물이 있든지 진짜 무당이 돼서 될 분들에 똑같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조상님이 내가 있는데 나를 좀 알아봐 달라 이거예요. 그것이 그냥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돈을 못 벌리고 이거는 무당 되는 게 아니고 몸줄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몸으로 아픈 사람들은 이걸 몸으로 받아요. 몸줄을 받든지 무당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이때도 우리가 말로는 신병이라고 그래. 말로는 신병이라고. 말로는 신병이는데 이 신이 저 하늘에 있는 천신이 아니고 저 태백산, 백두산, 일월산, 지리산 하는 산신이 아니고 이 동해수, 서해수, 남해수, 북해수, 한강, 대동강, 낙동강 하는 이 용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신. 이렇게
천신, 산신, 용신이라면은 우리에게 몸이 아픈 증상을 줄 리가 없어. 줄 이유가 없고. 그럼 왜 도대체 몸이 아프냐? 왜 몸이 아프냐? 왜 몸이 아프냐? 돌아가신 당신이 삶에서 돌아가실 때 과정에서 가장 아픈 순간에 그 느낌을 빨리 깨우치라고. 어떤 분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으면은 그 증상을 가장 대표할 수 있으니까 위가 아파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머리가 깨져서 아파서 돌아가셨으면은 그 얘기를 하고 그 느낌을 줘야지. 이분이라는 걸 인간이 빨리 깨닫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서 돌아가실 때 느낌을 그대로 주는 것이 우리가 신병이란 말이에요. 신병. 근데 이때 신병을 자주 착각하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천신, 산신, 용신에 주는 느낌이 아니다. 이거는 신병은 무조건 조상님이 주는 느낌이다. 그래서 무당이 되는 사람도 조상의 느낌을 받으니까 내가 몸이 아픈 거야. 이게 천신이 느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옥황상제 백마신장이 주는 게 아니야. 저 태백산 산신아버지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이 신병과 무병의 차이를 구분짓겨 달라고 했을 때 아마 요 정도 설명이면은 충분히 이해를 했으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무당이 되는 무당병, 몸주를 받는 몸주병, 조상 넋이 실린 조상병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어서 이런 증상 모두가 다 신병의 증상이다. 다만 같은 신병의 증상이라도 내가 무당이 될 사람의 신병 증상과 몸주를 받아야 될 신병 증상과 이렇게 조상의 넋만 풀어주고 한만 풀어줘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병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때도 이런 모든 증상을 다 포함을 해서 이것을 빙이라고 이름으로 허주나 잡귀를 몰아낸다는 의미로 특히 퇴마를 한다고 하는데 이 퇴마를 한다고 하면은 이 첫째로 이 마를 퇴하는 거죠. 퇴마라는 의미는 자체가 마를 퇴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한테 오는 설령 신병이라는 증상을 나한테 주더라도 그분들이 악마, 악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다만 한이 많아서다. 무당을 만드는 사람도 그 여러분에게 이 신병 증상을 주는 여러분의 조상님이 악마는 아니잖아. 마는 아니잖아. 이 퇴마라는 용어는 서양에서 들어온 거예요. 서양에서 오히려 과거에는 축귀라고 그랬어요. 축귀라고 했어요. 과거에도 이런 일들을 했어요. 축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데 쫓아낸다. 이 축귀에 해당되는 경우는 요때 해당되네. 요때. 무당이 안 될 사람, 몸주를 받을 사람이 아닌 경우 신에 쓰여서 갑자기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있어요. 전체 이렇게 신병으로 구분을 했을 때 아마 요런 사람들은 아마 10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저도 제가 30년 무당하는 동안에 이런 경우는 1명을 겪어봤기 때문에 1000명에 1명도 안 될 거예요. 10,000명에 1명, 10만 명에 1명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몸주를 받으시는 분들은 전체 이 신병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눴을 때 요 정도는 한 10% 정도 돼요. 10%.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대부분 무당이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고 신병을 앓으시는 분들은. 근데 이 증상이 차이가 있어요. 무병, 신병을 앓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는 아무도 이해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아무도 이해는 못하는 고통. 그때 이 퇴마라는 것은 없다. 그 다음에 같은 신병 중에서 이 무당이 되고 몸주가 되고 조상에 넋이 실려서 아픈 증상 말고 신병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또 한 가지는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정신병이라 할 때도 요거 분명히 신자거든요. 신병. 근데 정신병은 결코 조상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정신병은 조상과 연관이 없다. 정신병은 그 사람의 뇌파의 문제다. 뇌파의 문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구분을 줄 때 정신병 환자는 무당이 구술해서 고쳐질 수 없다.
이 정신병 환자 중에서는 다양하게 환청, 환각, 그 다음에는 저기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방언 터진 사람이 있어요. 방언. 이게 가끔 안드로메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라꼴라벨라벨라 하면서. 아니면은 우리가 들어볼 때는 되게 이상한 말이야.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조합을 해서 해요. 근데 이 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정말로 정교하게 막 무슨 이론을 갖다 얘기하는 것 같아. 우주가 어떻고 하늘이 어떻고 높은 신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한 5분까지는 막 빨려 들어가서 야 대단한데 막 하다가 보면 10분이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이거 미친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런 경우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술을 먹어서 이렇게 되는 술병,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거는 정신병이기 때문에 무당이 구슬해도 못 고칩니다. 다만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초기에 증상을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간혹 고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술병도 아주 초기에 최소한 한 달 미만에 술을 갑자기 막 마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신병이 아니라 조상 넋이 실린 거예요. 어느 조상이 술 귀신이 막 있어. 근데 그 양반이 한번 딱 쉬었는데 술을 막 일주일 내를 열흘 막 먹어. 그런 거 바로 잡아주면은 이런 경우는 고쳐져요. 근데 이 술병이 오래 먹으면은 이제 몸의 병으로 변해. 몸에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 쪄들어 보면 그때는 그 조상을 풀어주고 또 풀어줘도 못 고쳐요. 어떤 경우 마약 중독하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 도박 중독하는, 이것도 그것이 아주 정말로 평범하게 정성적으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랬을 경우는 이 조상의 넋이 실린 거를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서서히 노름을 처음에는 고스톱 쳐가지고 몇백 원, 친구들끼리 몇천 원 하다가 직장에서 몇만 원 하다가 다시 또 어디 가서 몇십만 원 하다가 뭐 카지노를 가고 뭐 도박장에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집날 이렇게 서서히 물드는 사람, 이거는 조상의 넋이 씌인 게 아니라 자기 습입에서 술도 젊어서 한두 잔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넣다가 한 달 후에 일주일에 두 번 넣다가 1년 후에 일주일에 세 번 넣다가 10년 지나가니까 일주일을 아예 새벽 5시 들어온다. 이거는 술병이 벌써 몸에 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한꺼번에 일주일을 막 술을 마시고 이런 경우는 이 조상의 넋이 씌운 거를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는 잘 고쳐지더라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들은 비일비재하게 겪어요. 여러분들 무당들이. 특히 간혹 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인데 갑자기 얘가 그러면서 느닷없이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수면제를 모아놨다든지 이런 경우. 갑자기 특히 제일 많은 증상이 죽고 싶다라는 증상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굿하면은 아주 빨리 낫습니다. 특히 자살을 해서 손목을 걸었다. 이런 경우는 정신병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자주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죽어야 되겠다 이만 생각을 하고 실행으로 옮기려고 이런 정도 단계 왔을 때 빨리 구슬해지면 좋아요. 이거는 그렇게 옛날에 자살하신 분이 넋이 씌어인 거야. 그때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남의 넋이 씌질 않는다. 내 조상 중에 그런 분이 있다. 그거는 여러분이 점을 봐보면 아주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보는 당사자의 가족 중에 어느 분이 자살하신 분이 있을 경우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자살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학교 다니면서도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 있어요. 공부를 잘하던 애들이 갑자기 안 하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면서 쌈박질하고 술 먹고, 이런 경우도 그런 조상님이 있는 경우 있어요. 또 어느 경우는 아이가 갑자기 가출을 해버리는 경우, 예전에 집 나가서 가출해서 부모 잊어버려서 그런 조상이 쓰였을 경우에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빙의라는 개념과 조상 넋이 실렸던 개념과 이 정신병 증상을 우리 무속인들은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몸주나 무당이 될 사람들, 요거 구분도 잘 하셔야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몸주를 받을 정도구나,
아씨 나는 무당은 어차피 해야 되나 봐. 아이 나는 이건 아이 조상이 넋이 좀 씌었나. 요 정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고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무당이라면 이거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어떤 사람 일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경험과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니까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합니다. 하늘만 입으소.